참예수님 이승화 신문 신부입니다. 저는 가톨릭북 채널에서 책 읽는 신부라는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면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측면보다는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게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이름 없는 순례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하기도 하셨고 2015년에 출간된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영적 독서로 활용하시고 찾는 또 주변에 권유해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름 없는 순례자는 러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저자가 19세기 말에 저술했다고 해요. 주인공으로는 정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순례자가 나타나는데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많이 없으면서도 삶의 의미도 없는 한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며 예수님께 깊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큰 특징은 책을 보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깊은 마음을 심어주는 데 있지 않을까 해요. 소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순례자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또 예수님께 향하게 되고 또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함께 하려고 하는 같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이름 없는 순례자가 어려움과 고달픔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풍족함을 느꼈던 그 순간이 떠오르며 마음이 따뜻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이 마음들, 또 생각, 감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깊은 신앙생활로 초대해 주시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는 그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1부 제1장 끊임없는 기도에 대한 열망. 기도에 대한 의문. 일찍이 저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의 눈을 뜨고 신자가 되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는 하느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니며 근근히 목숨만 이어가는 서글프고 외로운 나그네입니다. 제가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어깨에 둘러맨 자루 속에 든 말라빠진 빵 조각들과 성경 한 권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순례의 길을 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일째 대축일을 맞아 어느 성당에 들어가 교우들과 함께 아침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성경을 펴서 바오로 사도의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는 구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생을 살다 보면 숱한 일로 바쁜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의문을 풀고자 성경의 여기저기를 찾아보았더니 금방 본 성경 구절과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간청과 기도와 정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아무리 묵상해 봐도 어떻게 해야 끊임없는 기도 생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서 이 의문을 풀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유명한 신문인들이 설교하는 성당에 가면 제가 알고 싶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또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순례의 길에 나선 이후로 기도에 대한 훌륭한 강론을 많이 들어봤지만 대부분의 강론들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기도의 효과는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할 뿐 어떻게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에는 마음으로
또 영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강론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어떻게 해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기도에 관한 강론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줄곧 제가 듣고자 했던 내용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강론을 들으러 찾아가기보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직접 이 의문을 풀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경험 많고 박식한 분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여정. 저는 오랫동안 지혜의 길잡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영성 지도의 경험도 풍부한 지혜로운 길잡이가 어디에 있을까 하고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마을에 오래전부터 영생을 꼭 얻고야 말겠다는 결의에 찬 사람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경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두문불출하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기도드리거나 영적 독서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숨에 그 마을로 달려가 곧장 그가 산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를 만난 저는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손에 든 책을 덮고 저를 향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보아하니 길 가는 나그네 같은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까? 저는 하느님의 진리를 찾아 헤매는 나그네입니다. 선생님께서 신심이 깊고 지혜로우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것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은 마음으로 하는 끊임없는 기도를 뜻합니다. 또한 마음으로 하는 끊임없는 기도란 하느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한 인간의 쉼 없는 정신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이 은혜로운 노력을 성공하려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자꾸 청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일이 걸린다 해도 끊임없이 깨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한 그는 제게 먹을 것을 주었고 가다가 먹을 음식까지 따로 싸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떠나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가르침으로도 기도의 참 뜻을 깨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그 집을 나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다시 험난하고 긴 나그네 길을 걸으며 줄곧 그가 했던 말을 생각하고 되새겨 보았습니다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끊임없는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그 뜻을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은 채 계속 걸었습니다. 그 거리가 무려 210km. 그러다 어느 작은 도시에 이르러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그 도시에 있는 수도원의 원장 신부님이 열심이고 친절하여 순례자들을 잘 대접해 준다는 말을 듣고 곧장 그리로 찾아갔습니다. 수도원에서 만난 원장 신부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음식까지 대접해 주었습니다. 원장 신부님, 저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저의 질문을 들은 원장 신부님은 저를 측은한 눈빛으로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다면 계명대로만 살고 또한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형제님은 틀림없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그 말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하소연에 가까운 저의 말을 들은 신부님은 자신이 없는 듯 대답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그 점은 저도 자신이 없고 어떻게 설명해야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참, 여기 그에 대해 잘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드미트리 성인의 내적 인간에 대한 교훈이란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자, 여기를 읽어보세요. 저는 원장 신부님이 권한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생각을 다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 언제나 하느님에 대한 생각에 잠겨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잡념 없이 하느님께만 잠겨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책을 덮고 원장 신부님을 바라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아무 잡념 없이 하느님께만 잠겨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 쓰인 이 말씀 역시 하느님의 가르치심 없이는 알아듣기 힘들지요. 하지만 계속 그 말씀을 알아들으려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장 신부님은 그 이상의 설명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은 그 수도원에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친절하게 대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또다시 정처 없는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답답하고 서글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성경을 읽으며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닷새 동안 계속 걸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매우 피곤했습니다. 드디어 찾은 기도 방법.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에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저에게 자신을 수도자라고 소개한 후 몇몇 형제들과 함께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기를 거듭 권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함께 가시지요. 순례자를 위한 음식과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 갈 마음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머물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교훈이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음식도 필요 없습니다. 음식이야 이 자루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영적 교훈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혹시 그에 대해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라면 더더욱 저와 함께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하느님의 말씀과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라 영적 지도를 해주는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영생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스승님이 거처하신다는 은둔초로 갔습니다. 그분은 저를 정중히 맞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깍듯이 예를 올리고 나서 그분에게 이곳을 찾아온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언젠가 기도 시간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은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 고민해 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제 나름대로 성경도 읽어보고 저명한 분의 강론도 들어보았으나 아직도 그 말씀의 참뜻을 깨치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나깨나 일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잠들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지요 라는 성경 구절에도 무척 놀라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꼭 알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항상 제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성당을 찾아다니며 들은 기도에 관한 강론들은 기도하는 데 필요한 준비라든가 기도의 효과에 관해서는 말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지 끊임없는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이 간절한 소망을 듣고 스승님은 십자송호를 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우선 기도에 대해 깊은 탐구심을 갖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느님이 부르셨으니 형제님의 마음과 하느님의 말씀이 일치되도록 그분께서 안내해 주실 거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안심하세요. 끊임없는 기도는 내심으로 해야 합니다. 내심으로 하는 기도는 천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 것은 그저 이 세상의 지혜나 알려고 하는 헛된 욕망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이 청빈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가르침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전까지 기도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다거나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지 몰랐다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사제들은 기도에 관해서 강론을 많이 합니다. 또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강론하는 사람이나 책을 쓴 사람은 기도를 이론적으로 또 자연적 이성으로만 다룰 뿐 실천적 경험으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본질보다는 그 윤곽에 대해 더 많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에 관해 그럴듯하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힘과 그에 따른 훌륭한 결과에 관해 강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기도를 잘 하기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성의와 태도, 겸손과 뉘우침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란 무엇인지 그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듣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단에서 얻는 지식보다는 경험으로 아는 신비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서글픈 일은 사람들은 값싼 지식으로 만들어진 자를 가지고 저마다 하느님을 재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이런 과오를 범하는 한 끝끝내 기도의 참뜻과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기도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덕행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에는 무엇보다도 선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도의 결과나 효능만을 가지고 그것이 기도의 좋은 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로 인해 기도가 우리에게 힘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뺏게 됩니다. 이 점이 바로 성경 말씀과 정반대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이처럼 바오로 사도는 기도를 첫 자리에 두셨습니다. 신자들에게 많은 선행을 요구하셨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자주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가는 길을 찾기도 어렵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정욕과 원욕을 불살라 버릴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신을 밝히거나 주님과의 일치를 도모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기도해야 한다고 자주 말해왔습니다. 특히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가 바르고 완전한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기도를 자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만이 모든 영적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기도 상태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기도에 이르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는 복을 얻으리라. 이는 니네베의 이사약 성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인은 덕을 닦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법부터 익혀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교부들이 가르치고 실천한 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잘못 알고 있고 또 이에 대해 별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은 일단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에 큰 위안을 얻었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훌륭하신 분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아니 그보다도 제 욕심을 채우느라고 성급하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심의 끊임없는 기도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끊임없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님은 저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책꽂이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교부들이 쓴 책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스승님은 저에게 책을 건네신 다음 말씀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내심으로 하는 끊임없는 예수 기도란 예수님이 자신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잠들었을 때조차 항상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줄곧 부르는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호칭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마음에 큰 위안을 얻고 이 기도의 효능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입술과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기도를 하다 보면 이 호칭 기도를 안 하고는 못 견디게 되고 그 기도가 절로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만하면 항구적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지요? 저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승님은 책꽂이에서 책을 또 한 권 꺼내 펼쳐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법은 이 책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자애록이라는 책이지요. 이 책에는 교부 25분이 해설을 붙인 내심의 끊임없는 기도에 관한 완전하고도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관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보배로운 책이며 또 대단히 유익한 책이지요. 심지어 니체 포로 복자는 무난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보다도 더 낫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지요. 성경보다 더 낫고 더 거룩할 수는 없지만 성경 다음 가는 가치를 지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성경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나 또 그 깊은 내용을 깨우칠 수가 없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해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은 휘황찬란한 천체이기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마주볼 수가 없습니다. 이 천체의 왕을 쳐다보고 그 이글이글 타는 햇빛을 견뎌내려면 태양보다도 한없이 작은 안경을 써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그 찬란한 태양이라면 자애록은 유리 한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내심의 끊임없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읽어 드릴 테니. 스승님은 자애록을 펴서 신학자 시메온 성인의 글을 골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침묵과 고요 속에 앉아 있어라.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라. 숨을 죽이고 생각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 보아라. 내 생각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아라. 그러고는 나직하고 단순한 목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하라. 잡다한 생각들은 멀리 쫓아버려라. 인내하고 내 말을 자주 실천하여라. 그 다음 스승님은 위에서 한 말을 예를 들어 모두 설명해 주시고 또 자애롭게 나오는 시나이의 그레고리오 성인과 갈리스토 성인과 이냐시오 성인의 말씀을 함께 읽어 주셨습니다. 스승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모든 구절마다 해설을 덧붙여 저의 이해를 도우셨습니다. 저는 황홀한 마음으로 스승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열심히 듣고 하신 말씀 모두를 되도록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흔들리는 기도. 스승님께서 저를 떠나 보내시면서 저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제가 기도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당신의 거처로 와서 제가 한 일을 솔직하게 낱낱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길잡이 없이 영혼의 일을 하는 것은 허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당에 들어가서 불처럼 타오르는 마음으로 내심에 끊임없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앞으로 제가 한 일을 스승님께 고백하거나 어떤 의견을 묻기가 매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님의 거처에 있는 객실에는 사흘 이상 머물 수가 없고 그 근처에는 따로 묵을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도 그곳에서 4km가량 떨어진 곳에 마을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장 그곳으로 가서 머물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저는 어느 농가의 밭 안쪽에 있는 오두막집에서 그 농가의 청지기 노릇을 하며 이번 여름을 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스승님도 찾아가 뵈면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내심의 기도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고요한 밭 가운데 앉아 스승님의 말씀에 따라 내심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더니 차츰 귀찮아지고 실증도 나고 졸려서 계속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온갖 잡념이 구름처럼 덮쳐와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스승님을 찾아가서 제 마음 상태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그것이 바로 암흑세계가 걸어오는 싸움이니 용감히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 한 조금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 마귀가 괴롭히고 또 마음을 나태와 실증으로 이끌어 가더라도 결국에는 하느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하느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아마도 형제님의 겸손이 확고해지기 위해 실현의 시간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열성이 있다 해도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조바심은 버려야 합니다. 당장 이루어진다면 영적으로 인색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 자애록에 나온 부분을 읽어드리지요.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애록에서 니체포로 복자의 교훈을 찾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권한 대로 마음 깊이 들어갈 수 없거든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보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대를 도우시어 그대가 줄곧 찾던 것을 얻게 되리라. 인간은 누구나 그 표현 능력이 각자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쯤은
그대도 잘 알고 있을 터인즉 이 표현 능력에서 다른 생각은 죄다 제거해버리고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라. 이렇게만 하면 시일이 지남에 따라 틀림없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경험이 증명해주는 엄연한 사실이다. 기도의 실천. 스승님은 책을 덮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교부들이 준 교훈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예수 기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묵주를 하나 드릴 테니 이것으로 하루에 3,000번씩 기도를 바쳐 보십시오.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해 보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틀림없이 내심에 끊임없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스승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날부터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는 이틀 동안 꽤 어렵더니 이후로는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마침내는 힘든 점도 완전히 없어지고 이 기도를 안 하고는 못 배기게 되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하루에 6,000번씩 해보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말고 내가 말한 기도를 정해준 숫자만큼만 충실히 해보세요. 그러면 하느님은 풍성한 은총과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줄곧 제 골방에 머물면서 그 어떤 걱정이나 잡념에도 빠지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냥 골똘하게 매일매일 6,000번씩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오직 스승님이 명하신 대로 어김없이 실천하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기도를 바치는 것이 곧 습관화되어 잠시라도 기도를 쉬면 뭔가 잃어버린 듯한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 기도를 다시 하면 또다시 마음이 가벼워지고 충만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하기보다는 그저 고요하게 있으면서 이 기도만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또 엿새가 지났습니다. 엿새 동안 저를 못 본 스승님께서 제 소식을 알기 위해 저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생겼군요. 이제부터는 이 습관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만 하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앞으로는 12,000번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방에서 나가지 말고 아침에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는 더 늦게 주무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2번만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첫날은 간신히 12,000번을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밤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이튿날은 첫날보다 조금 수월하게 또 기쁘게 해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혀가 얼얼하고 턱이 굽고 묵주를 굴리는 손가락에 경련이 일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가 전혀 불쾌하지는 않았기에 기도를 멈추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즐겁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할 희열이 온몸을 감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니 저의 신심은 한결 가뿐해졌습니다. 기도 때문에 늦잠을 자고 또 아침을 설쳐도 그로 인해 심심에 부담을 주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도를 조금 더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닷새 동안 12,000번씩 기도를 했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동시에 기도의 재미와 매력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순전히 기도하기 위해 잠에서 깬 사람처럼 일어나자마자 아침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혀가 돌지 않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기도 외에 다른 기도를 바칠 생각이 나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예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 저는 마냥 행복해졌습니다. 입술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온종일을 지내는 동안 저는 온갖 것에서 멀어지는 것만 같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12,000번의 기도를 해가 지기 전까지 무난히 해냈습니다. 더 하고 싶었지만 스승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더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쉽게 또 지치는 일도 없이 줄곧 불렀습니다. 다시 며칠 후에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그대로 전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기도할 마음과 어렵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열성적인 노력으로 꾸준히 기도를 되풀이한 결과이지요. 이는 기계를 돌리는 이치와 같습니다. 일단 가동된 기계는 혼자서 돌아가기는 하지만 계속 돌리려면 기계에 기름을 쳐 주어야 하고 가끔 시동을 다시 걸어 주어야 합니다. 형제님은 이제야 인간의 친구이신 하느님이 우리의 자연적 본성 자체에 얼마나 놀라운 기능을 심어 주셨는지 알게 되었고, 아직도 하느님의 은총이 미치지 않는 곳이나 심지어는 죄로 가득 찬 마음 속에도 초인적인 감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자발적이고 내심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정욕에 쌓인 영혼을 정화시키고자 하실 때 그는 자신이 어느 정도의 완전함과 환희와 황홀감을 갖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신비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은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순진하게 주님을 찾는 이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도를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지만 온종일을 기도하는 데 바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이제는 그 수를 헤아리지 말고 예수님을 부르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느님은 형제님을 버리시는 일이 없을 것이고 가야 할 길을 바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 스승님의 말씀대로 저는 여름 내내 예수 기도에 온 정신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마음은 언제나 평온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저는 가끔 잠자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어쩌다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그들이 모두 저의 형제요 자매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잔념이 생기지 않았고 기도하는 데에만 골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 소리를 듣는데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때로는 기도 중에 어떤 알 수 없는 열기와 커다란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성당에 들어가면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무리 길어도 긴 것 같지 않았고 예전처럼 실증 나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머무르는 작은 골방이
찬란한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죄 많고 부족한 저에게 그렇듯 훌륭한 교훈을 들려주시는 스승님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저는 존경하는 스승님의 지혜로운 지도를 오랫동안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여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종을 앞둔 스승님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기도할 때 쓰시던 묵주를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름도 가고 뜰에 핀 셀비어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여름 동안만 지나이기도 한 오두막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여름 동안 지낼 곳을 주었던 농부는 저에게 지금까지의 품삯으로 동전 2루블을 주고 길을 가면서 먹으라고 빵까지 자루에 가득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정처 없는 나그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전처럼 궁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떠돌아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마음은 마냥 즐거웠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친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 모두가 저를 무척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농부에게 받은 돈을 어디다 쓸까 생각하다가 문득 자애록이란 책을 사서 기도의 스승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성어를 긋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다가 마침내 어느 작은 도시에 이르자마자 곧장 서점에 들러 자애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한 권이 있었는데 주인은 그 책값으로 3루블을 요구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보이면서 2루블에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럴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성당에 한번 가보시오. 성당 지기가 헌책을 갖고 있을 텐데 어쩌면 이 루블에 팔지도 모르겠소. 그래서 저는 곧장 성당으로 달려가서 그 책을 이 루블에 샀습니다. 비록 낡은 책이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책을 사자마자 바로 잘 손질하여 겉표지를 헝겊으로 싸고 성경과 함께 자루 속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예수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감미로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며 50km를 줄곧 걸어도 피곤한 줄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그저 제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지요. 추위가 심해져도 더 정성 들여 기도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심하게 배고플 때도 더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배고픔을 감쪽같이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기도만 하면 도무지 아픈 줄을 모르게 되고 어쩌다가 남에게 모욕을 당할 때에도 이 소중한 예수 기도를 함으로써 그 모욕도 달게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는 노여움이나 괴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속상해하는 일도 없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괴로워하는 때도 없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도 마음은 늘 충만하고 아쉬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제 마음은 유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제 마음속에서 이루시는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기쁨이 스승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 얻은 결과라 해도 저는 아직도 부족하여 내심의 끊임없는 기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돌아가신 스승님이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하신다는 것과 하느님의 때가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뜻하는 바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전보다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자부심으로 제 가슴은 뜨겁기까지 했습니다. 제2장 순례하며 무르익는 기도. 기도에 따른 변화. 이처럼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순례를 계속했습니다. 예수 기도는 어떠한 길에서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또는 어떤 일이 생길 때라도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언제나 저와 함께 있습니다. 얼마 후 저는 한동안 순례를 잠시 멈추고 고독한 생활을 하며 자애록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수련에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책을 읽기는 했지만 이를 연구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든가 또는 잠시 쉬는 시간에 겨우 읽어보는 정도에 그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마음은 이 책을 더욱 연구하여 거기서부터 내심으로 하는 기도를 더 깊이 깨우쳐 구원에 이르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의 순례 생활을 중단하고 어딘가 호젓하고 아늑한 장소에 살면서 이 책 연구에 몰두할 기회를 갖기 위해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시절에 입은 화상으로 왼손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처럼 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걸식을 하면서 순례 여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자애록을 연구하려면 되도록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길을 택해 순례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노첸시오 성인이 계신 먼 시베리아에 있는 도시 이르쿠츠크까지 계속 순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시베리아의 광활한 숲과 대평원 등을 지나면서도 자애록을 더 열심히 읽고 기도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옮길 때마다 예수 기도를 입속으로 외웠습니다. 그 결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얼마가 지나자 이 기도가 점점 입에서 마음으로 옮아간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는 자연스러운 심장의 박동에 따라 이 기도를 외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1의 박동에 주, 제2의 박동에 따라 예수, 그리고 제3의 박동에서 그리스도님, 그리고 나머지 구절에서도 심장의 규칙적인 고동과 함께 기도의 문구가 깊이 메아리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으로 외우기만 하는 기도를 중단하고 마음이 외치는 소리에 따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눈까지도 마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도가 얼마나 유쾌한 느낌을 자아내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니 이윽고 어떤 아픔 같은 것이 심장에 와 닿았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어느덧 점점 불꽃이 되어 타오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때 어디선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저는 그 즉시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죄 많은 저를 속죄해 주시는 그분의 넘치는 은총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의 심장은 점차 즐거움으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득 찬 즐거움과 따스함은 이윽고 제 가슴 전체에 모닥불처럼 번져갔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사실 앞에 어떤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기도를 대단히 빨리 배웠기 때문에 지금 저의 상태가 스승님의 훈계대로 정신적 오만이나 심적 유혹에 빠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연의 작용을 마치 하느님의 은총에 따른 초자연적인 효과라고 착각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마음의 기도에 대한 바른 이론을 익히고 실천하기 위해 자의록을 더욱 철저히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의록에 따라 자신을 철저히 규명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되도록 밤에 걷고 한낮에는 울창한 숲속에 앉아 이 책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 얻어진 지식을 실천으로 옮김으로써 지금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깊고 그윽한 감화를 몸소 체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책을 읽는 동안에 덜어는 뜻을 알 수 없는 구절이 있어 간혹 괴롭기도 했지만 예수 기도를 통해 얻은 효과가 이를 보완해 주었고 얼마 되지 않아 그러한 몰이에도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게다가 그리운 스승님이 때때로 꿈에 나타나 많은 것을 일깨워 주셨고 또 저의 무지한 정신이 겸손으로 향하도록 타일러 주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행복한 시간을 즐기며 여름 2달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개의 경우에는 숲속을 거닐었고 배가 고플 때면 발길을 따라 작은 마을로 나와서 친절한 농부들에게 빵과 소금을 얻거나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 다시 숲으로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죄로 물들어 벌을 받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영적 생활에 따른 지식과 체험을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저로서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아무튼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저는 매우 어려운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강도에게 빼앗긴 소중함. 어느 날 저녁에 저는 어떤 낯선 거리를 걸어가다가 벼랑간 2명의 괴한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을 유심히 살펴보니 군인인 것 같았습니다. 그 둘은 저를 따라잡자 느닷없이 돈 내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저에게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순례자는 의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받잖아.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대로 내놔. 그런 그들을 제가 무슨 수로 당해내겠습니까?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쳐다보자 그중 한 사람이 또다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놈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아. 그러면서 긴 막대기로 제 머리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 자리에 퍽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간신히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은 채 숲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어깨를 만져보니 어깨에 메고 있던 배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배낭에 붙여 놓았던 명찰만이 제가 쓰러진 발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려 머리를 만져보았더니 머리에 눌렀었던 모자도 역시 없어졌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모자 속에 넣었던 여권만은 무사히 제 눈앞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낭 속에 소중히 넣어둔 성경과 자의록이 모두 그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어린아이처럼 엎드린 채 서럽게 울었습니다. 정말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지니고 애지중지 읽어온 성경, 그리고 제게 커다란 위안과 교훈을 주었던 자애록. 이 두 권의 책은 마치 저의 분신이요 생명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제 생애 최고의 양식이요 보물인 이 책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 책들이 지닌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그러한 영적 보물을 잃어버린 사실은 저에게는 죽기보다도 더한 아픔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나의 유일한 재산인 그 책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수없이 되뇌며 상처 입은 몸을 간신히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벌써 어둠이 짙게 깔린 밤길을 터덕터덕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밤이 가고 아침이 와도 제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낫지 않았으며 몸도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뜻밖에도 꿈에서 존경하는 스승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방에서 제가 당한 봉변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며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스승님은 저의 이런 호소를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마침내 입을 열어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된 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님이 이 세상의 것에 애착을 끊음으로써 더욱 쉽게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하느님의 배려입니다. 이와 같은 시련은 형제님이 정신적, 영적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마음속의 욕망이나 모든 감정을 희생시켜서 마땅히 자신을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인간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언제나 인간을 지켜주시며 모든 일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또는 구원의 수단으로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지 말고 도리어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확신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처럼 말씀하시는 스승님의 목소리를 꿈결에 듣다가 저는 퍼뜩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마자 상처 입었던 저의 몸이 씻은 듯이 나았고 마음도 온통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송호를 그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또 예수 기도를 읊었고 그 기도는 제가 용기 백배하여 사흘 동안 계속 걸을 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되찾은 기쁨. 그런 후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길가에서 간수들에게 호송되는 죄수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 중에서 며칠 전 저를 때리고 물건까지 모조리 빼앗아간 강도 2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열의 왼쪽에 붙어서 걷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들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의 책들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저를 외면하며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중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봐, 1루블만 주면 그 책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지. 저는 지체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국어를 해서라도 돈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믿기 어렵거든 이 여권을 담보로 잡으세요. 그제서야 두 죄수가 말했습니다. 그 책들은 우리가 체포되었을 때
다른 물건과 함께 부대장에게 압수됐지. 그러니 거기로 가서 찾아봐. 저는 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그들이 말한 대로 부대의 선두로 달려가 부대장을 만났습니다. 부대장에게 자초지종을 죄다 털어놓고 그 책을 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부대장은 제 말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 책을 다 읽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 책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에 있는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제가 직접 쓴 제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쓴 이름과 이 여권에 쓴 이름이 똑같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야 부대장은 비로소 저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을 믿지요. 당신 책을 훔친 이들은 탈영병으로 그동안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많은 행인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어제 그놈들이 지나가는 마차를 뺏으려다가 마부의 기지로 오히려 마부에게 붙잡혔지요. 탈영병들의 소지품 중에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그 책이 있다면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대 전체가 행군 중이니 다음 주둔지에서 진을 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지요. 여기서 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크게 기뻐하며 말을 타고 떠나는 부대장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고는 그 부대장과 가면서 대화를 해보니 그가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저의 출발지와 행선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에 하나하나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얼마 후 주둔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제 책을 찾아 주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책을 찾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벌써 해가 저물었으니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가는 것이 어떠십니까? 제 방 옆에 빈 방이 하나 있습니다. 부대장의 이러한 친절에 저는 감사를 표하고 그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을 돌려받은 기쁨에 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부대장이 말했습니다. 성경을 정말 좋아하는군요. 그러나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말에 대꾸하지도 못한 채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대장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저도 성경을 무척 좋아해서 매일 읽지요. 그러고는 군복 호주머니에서 키프 출판사가 발행한 작은 성경을 꺼내 보였습니다. 은박지로 곱게 포장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물을 거두고 부대장이 내민 성경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부대장의 이야기. 자, 그럼 이제 눈물을 닦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말씀드리지요. 부대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책상 앞에 놓인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녁 식사를 시켜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입대하여 군대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군 복무를 잘한 편이어서 상관에게 큰 신임을 얻고 있었지요. 그러나 나쁜 사병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술을 배웠고 결국 술에 빠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불성이 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술버릇이 저를 망쳐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나쁜 술버릇으로 인해 사고를 치고 6주간의 금고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거듭되자 상관을 모욕한 죄로 사관 계급장마저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1등병으로까지 강등되어 남들이 꺼리는 주둔지로 쫓겨나
거기서 3년 동안 복무하는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한동안 금주를 실천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다시 그 몹쓸 술버릇에 휩쓸리곤 했습니다. 그 결과 영창 신세를 면치 못하리란 경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경고를 받고는 큰 불안감을 느꼈지만 별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간에 젖어 막사의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난데없이 수사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수사님은 손에 커다란 수첩을 들고 있었는데 듣자하니 교회 건립 기금을 모금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병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성금을 냈지만 저는 그런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지요. 그랬더니 수사님이 제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힘든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수사님에게 술 때문에 신세를 망쳤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지요. 이 말을 들은 수사님은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은 제 형도 당신처럼 술버릇이 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의 지도 신부님이 성경을 주시면서 형에게 술을 마시고 싶을 때마다 이 책을 한 장씩 읽으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술이 마시고 싶거든 거듭 또 한 장을 읽으십시오 라고 하시더라 합니다. 형은 그 신부님이 시킨 대로 술을 마시고 싶을 때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런 일을 되풀이하는 동안 술버릇이 차차 고쳐졌고 그로부터 15년 후 형은 그 무서운 술버릇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제 말을 믿고 이를 실천에 옮겨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나쁜 술버릇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을 드릴 테니 읽어보세요. 그러나 저는 그 수사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수사님, 저도 지금까지 가진 방법을 써서 이 술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고질병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의 표정과 말투에는 수사님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제 생각이 여실히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하기야 그때까지 저는 성경 한 구절도 읽은 적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그러나 수사님은 담념하지 않고 성경을 제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제 말을 믿어보세요.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수사님이 내미는 성경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부터 수사님의 말대로 펴서 한두 장 읽었으나 전혀 흥미가 나지 않아서 집어치우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다음 날도 수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에는 강한 힘이 들어있지요.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좋으니 그저 정성껏 읽기만 하십시오. 그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는 하느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떱니다. 제가 당신에게 확실히 말하지만 술버릇은 틀림없이 마귀에게서 오는 나쁜 버릇입니다. 제가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말씀을 들려드리지요. 암흑의 악신들은 성경을 보관한 궤장만 봐도 무서워 떨며 결코 그것을 범하지 못한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뜻하는 바를 선뜻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하도 열성으로 권하기에 마지못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지요. 그러면서도 저는 성경이 지닌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에 그 책을 계속 상자에 처박아 두고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또다시 나쁜 술버릇에 휘말리게 되었지요. 그러다 하루는 돈을 빼내려고 무심코 상자를 뒤지다가 그 상자에 넣어둔 채 까맣게 잊었던 성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책을 펼쳐들고 마테오 복음서 한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글에서 별다른 감흥을 느낄 수가 없었지요. 그때 문득 성경 읽기를 진심으로 권하던 그 수사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고 계속 더 열심히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계속 그 다음 장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조금 알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더 흥미를 가지고 3장까지 읽어 내려갔는데 이때 마침 취침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성경을 읽느라 결국은 술을 마시러 거리로 나갈 시간을 놓친 셈이지요. 술을 마실 시간을 놓친 것이 몹시 불쾌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성경이라 한 장 더 읽기로 하고 계속 다음 장을 읽어 나갔지요. 솔직히 술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긴 했지만 달리 술을 마실 시간이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매일 밤마다 마음 한편으로 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점차 날이 갈수록 술보다 성경을 읽는 매력에 더 많이 끌리게 되었지요. 급기야 거듭되는 성경 봉독으로 완전히 술을 잊는 기적까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경의 힘을 빌려 술을 끊은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저의 이런 변화를 보고 모두들 놀랐고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덕분에 사병으로 강등된 지 3년 만에 사관의 지위를 되찾고 오늘날에는 보다시피 이렇게 부대장으로 승진하여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요. 이 부대장의 경험담은 저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특히 부대장의 이야기 중에서 저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은 그가 그 고마움을 보답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그 뜻으로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사는 동안 매일 성경을 읽고 가족이나 동료, 이웃들에게도 이를 실천하도록 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기적. 저는 그러한 부대장의 결심을 칭찬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실은 저도 부대장님의 경우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 공장에 주벽이 아주 심한 청년이 있었지요. 그는 언제나 곤드레 만드레가 되도록 술을 마시고는 이웃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렸지요. 그래서 그를 아끼는 이웃들은 그에게 삼위일체의 교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들려주며 제발 하루에 33번씩 주님의 기도를 바치라고 권하곤 했습니다. 얼마 후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인 그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술버릇을 완전히 고쳤을 뿐만 아니라 3년 후에는 스스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기적을 낳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부대장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도가 성경보다 더 큰 기적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도 성경도 모두 똑같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렇겠군요. 부대장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성경 그 자체이며 정수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우리는 잠시 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부대장은 제가 준 성경을 받아쥐고 마르코 복음서 1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의 낭독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주님의 기도를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부대장이 기도와 대화를 마치고 나자 시간은 벌써 자정이 훨씬 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과를 위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평소의 습관대로 일찌감치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맡에 놓아둔 자해록을 펼쳐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는 마치 먼 곳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 만난 기쁨이나 이미 죽은 줄만 알았던 친구를 뜻밖의 길에서 만난 기쁨에 비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같은 기쁨으로 가슴에 그 책을 끌어안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고는 다시 그 책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나 그렇듯이 그 책갈피마다 은은한 향기가 풍겨 나오는 듯 했습니다. 책을 입에서 떼고 손끝으로 책장을 넘기다가 테올레토 성인의 교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세 가지 기본 행동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말씀을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대목은 이러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할 때에는 내 몸은 음식에, 내 귀는 독서에, 내 마음은 기도에 기울여야 한다. 저는 한없이 즐겁고 또 단란했던 지난밤을 생각하면서 이 말의 실마리를 풀어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의 감성과 지성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부대장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잠시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러자 부대장은 매우 기뻐하며 저를 자리에 앉히고 차를 대접하면서 제게 돈 1루블을 건넸습니다. 저는 부대장의 이 같은 친절에 감사를 드린 다음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의 배웅을 받으며 또다시 순례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곳을 출발하여 한참을 걷다가 어제 강도들에게 1루블을 주기로 한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아침에 부대장에게 받은 돈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강도들의 소행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때려서 기절시키고 남의 소중한 물건까지 훔친 강도들이지. 지금은 영창 신세일 텐데 설령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생각해내고는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여라.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결국 저는 성경 말씀에 따라 그들에게 약속한 돈을 주기로 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 주둔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그곳에 당도했을 때는 마침 강도 2사람을 포함한 죄수들이 다른 곳으로 호송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사람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 손에 쥐고 있던 돈을 그들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니 당신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받으면서 저를 무표정하게 바라만 볼 뿐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측은한 마음으로 그들을 말없이 보내고 또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고요함에서 깨우치는 진리. 그로부터 한참을 걸은 끝에 한적한 숲속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고독한 기쁨 속에 기도하고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따금 마을로 나가 먹을 것을 구해 왔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난 후
저는 그곳을 떠나 한적한 시골길을 걸으면서 온종일 자애록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놀랍고도 깊은 지식을 얻었으며 이 책을 통해서 성찰하는 한편 내심의 기도로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편안히 앉아 독서할 거처가 없는 것은 마음 아팠습니다. 이즈음 저는 성경도 자주 읽었는데 전보다 훨씬 독서 능률이 높아진 느낌이 들었고 많은 의문점도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분히 자의록을 읽은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찍이 거룩한 사부들도 실은 이 자의록으로 성경의 오묘한 진리를 깨쳤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 책의 지도를 받아 하느님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전과는 달리 아래의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를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감추어진 자신,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려는 예배,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 대신 강구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서의 성령과의 혼인. 아빠, 아버지. 저는 우선 이러한 성경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 다음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제 주변의 자연이 지닌 다양한 매력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꽃과 새, 풀과 나무, 하늘과 땅, 공기와 햇빛.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은 창조주인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애록에 나온 피조물의 정신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도 더욱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와 동시에 피조물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깨닫게 되었습니다.